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년 주일이죠. 또 특별히 2024년을 우리가 갑진년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방송 보니까 갑진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신년 주일이라고 해서 제가 다른 본문의 말씀 택하지 않고 출애굽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값지고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특별히 이 출애굽기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배 훈련을 시키고 계시다라는 걸 보고 있어요. 예배 훈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우리 지지난주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백성 그리고 계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법으로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법을 지키고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 거기에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습관적으로 교회 안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부터 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약 백성이 될 수가 없고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오늘 계약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 세 번째 계명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 모독과 관련된 계약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서는 이 계명을 말할 때 1인칭으로 호칭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좀 독특하게 3인칭으로 호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1인칭과 3인칭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사실 굉장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왜냐면은요, 이 인칭의 차이가 거리감의 차이를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혹은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그냥 그 또는 저라고 부르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들 사이에 보통 우리가 이름을 부르죠. 그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라고도 호칭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뭔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번째 계명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친밀한 분이십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을 알려주실 때는 약간의 거리감을 두게끔 이 3인칭으로 호칭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는요, 거리감을 의식하는 것이 좋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생각할 수가 있죠. 제가 만화가 있는데 뭐 보신 분들도 계시고 보시지 못한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군대를 보면은 조직이 아주 수직적이죠. 상명하복, 위에서는 명령하고 밑에서는 복종하는 그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조직과 체계를 갖춘 것이 군대인데,
이 만화에 보니까 뭐 만화이니까 뭐 그런 상상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군대 훈련소를 갔는데 몇 명은 불려가더라고요. 그 따로 불려가는 이유가 제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랬더니요, 그 불려간 몇 명은 굉장히 높으신 분의 자제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높으신 분들의 자제분들은 이 훈련소 6주가 마치고 가는 데가 좀 다르대요. 보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야, 우리 아버지는 여태 뭐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럼 우리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참 제가 거기에서 참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뭐 꿀릴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는 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불려간 애들이 참 부럽고. 예, 그런데 이 만화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사단장이에요. 그 아버지가 사단장으로 있는 부대에 아들이 신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사단장이니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 당사자 입장은 또 다르겠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뭐 사단장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이 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군대라고 하는 이 특수한 조직과 체계 하에서는 엄연히 사단장과 신병의 관계일 뿐이에요. 그런데 만일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개 병사가 사단장을 만나면은 막 얼어붙거나 경례를 하거나 부동자세로 있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단장이 내 아빠예요. 아빠! 나 배고픈데 뭐 좀 사주면 안 되나? 아니, 이게 만일 사적인 자리라고 한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장소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그냥 막 계급과 조직을 무시하고 그저 그냥 아빠 내가 봤는데 왜 모르는 척해? 막 하면서 나 배고프다고!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아마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황할 것 같아요. 뭐 사단장 본인도 당황을 하겠죠. 예, 여러분 맞습니다. 아무리 아빠일지라도 사단장으로서의 거리감을 의식하는 것이 조직에게도 유익하고 본인에게도 유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가장 우리의 삶에 친밀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찬송가에 보면은 예수님을 나의 가장 좋은 친구로 묘사하는 그런 찬송들이 있어요. 교회학교 찬송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하는 그런 찬송들이 있지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 찬송 부르면서 친구랑 굉장히 많이 웃고 장난치고 막 그랬어요. 예. 예수께로 가면 나는 다 아시는 찬송이죠. 근데 거기 보면 어떻게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근데 그 가사에 또 어떻게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은 맞아도 용서하시는 분. 그래서 막 제가 친구랑 막 장난치고 뭐 장난 아니었죠 뭐 제가. 어떤 분들은요, 이 뭐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다라고 할 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친구가 될 수 있냐고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좀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이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향해서 가장 좋은 친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레바논 출신의 이 미국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쓴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친구는 내 곁에 있다. 이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친구는 내 곁에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떠나가는 시련과 어려움, 낙심과 고난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내 곁에 항상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이 오늘 이 하루, 또 그 사실이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숨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늘의 참된 평안과 기쁨,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신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이 다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세상적인 친구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친구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바로 그 이름의 능력에서 우리가 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상징이라는 것은요, 그냥 그 것만으로 다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상징은 단순히 상징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능력을 발휘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변화가 됐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가 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변화만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 그의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브람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좀 나눠서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분해를 해놓은 그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 플러스 높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높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의 부족장일 뿐만 아니라 으뜸이 되는, 그래서 높은 아버지요 우리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 이름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며 이름마저도 변화가 되죠. 아브라함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 플러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아버지. 이 뭐 또 이름이 또 많은 아버지는 또 뭔가? 높은 아버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높다라고 하는 것과 많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의 차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양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양의 크기. 아무리 높은 아버지일지언정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많은 아버지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100세의 아들을 낳고 자손을 번성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민족과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단순히 이름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성경 가운데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죠. 야곱. 이 야곱을 보면은요, 아주 다이나믹하게 정말로 그의 인생도 굉장히 굴곡이진 인생을 살았는데,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겨룰 때 그의 넓적다리가 이제 위골됩니다. 어긋나죠. 그러면서 그가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향하여서 내가
이제로부터는 너를 위해 싸울 거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변화를 주셨는데 그 이름이 달라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자, 여러분, 이 장면은요, 그냥 단순히 한 인생이 변화된 장면을 목격하는 게 아니에요. 한 민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했으면 그의 이름을 따서 한 나라의 이름으로 바꿨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름의 능력이 있다. 그의 삶이 바뀌었고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으며 그의 민족까지도 그 이름을 통해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변화를 맞이했다라는 걸 우리가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름을 좀 살펴봐야 되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이 안 오시나 보네요. 예수죠, 예수. 예수 그리스도. 더 정확히는 예수. 우리가 이게 예수로 성경 가운데 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아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는 많이 언급되어 있는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의 가장 가까운 이제 발음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요 제가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지내면서 이 이야기 스토리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요,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잉태하고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 제가 이 조용히 끊고자 하는 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조용히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 마침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의 태에 있는 분은 남의 자식이 아니라 바로 무엇으로 잉태된 자다?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에 이 분의 이름이 태어날 때는 네가 예수라 해라. 그 이름을 정해준 거예요. 예수아라고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몇 번 언급이 되죠? 여호수아 말고 예수아, 예수란 이름. 저도 찾아봤어요. 네. 여호수아도 예수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말고 예수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29번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낯선 이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2024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주를 따르는 70인을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선교를 보내서요. 예. 그걸 우리가 이제 70인의 이제 선교 보고로 이제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났던 70인이 돌아올 때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고요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요? 그렇죠.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이게 그들의 능력으로 나타난 겁니까? 그들의 이름으로 나타난 겁니까? 그들의 권세로 나타난 겁니까? 아니에요.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하실 만한 이름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초대교회에서는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당부합니다.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또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2024년
날이 밝아 올랐습니다. 첫 주일입니다. 1년 365일 52주 가운데 첫 번째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성경이 이른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전 시간에 기억을 합니다.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죠.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성경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임재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참된 평안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앞서도 이제 군대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 시절에 예수 믿지 않던 선임 병사 하나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저랑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친분이 쌓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이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석가 예수 뭐 다 알죠. 공자. 근데 이 양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나는 어려우면은 진짜 부처님 예수님 다 찾는다. 그걸 지금 나한테 말이라고 하는 건지.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 속에 저는요 귀한 진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야, 난 진짜 급하면은 내가 뭐 불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나는 부처님, 예수님 다 찾는다. 그런데 야, 신기한 게 있다. 내가 그래, 뭔데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기도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무슨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하고 있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니 솔직히 말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게 예수를 아는 겁니까? 이름만 아는 것뿐이지. 그런데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을 내 마음속에 품기를 원하고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온다라고 하면 오늘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하고 고백하고 헌신하기로 선포된 우리가 왜 이러한 기쁨이, 왜 이러한 소망이, 왜 이러한 위로와 참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없어야겠습니까? 2024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마다 참된 평안과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곧 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은 유일신, 그러니까 즉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주 독특하고 꼴통 같은 나라고 주변 나라는 만신을 섬기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신으로 갈수록 그들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자기는 그에게 다가갈 만한 접근, 허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제만이 그 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는 권능의 이름, 성령님이라고 하는 보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를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 짓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앞선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무한한 위로와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꺼냈다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했다가는 파멸과 멸망,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분의 이름을 개인적인 목적 또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점치는 것도 금하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무속인들, 점치고 이제 구타는 이제 무속인들을 보면은 소위 신을 모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들이 자신이 모신 신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제 점을 치는데, 보면 애기신도 있고 장군신도 있고 처녀귀신도 있고 그렇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걸 보니까 인천에 한 무당이 모신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신을 모실까요? 메가더 장군 신을 모십니다. 이 신당에 메가더 장군 그림이 있어요. 그래갖고 메가더 장군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 이유로 메가더 장군이 귀신이 돼서 점을 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메가더가 있었으면 헛웃음만 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그랬을까 하고 하면 이제 누구나 알 법한 이름일수록 사람을 속이기는 쉽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말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생사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한 대목이에요. 752년 3월, 이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752년 3월, 우리나라 일이긴 하지만은 또 이제 일본이 나옵니다. 이웃나라. 일본 규슈의 다자후라는 지역에 대규모 신라 사절단이 방문을 합니다. 근데 그 규모만 하더라도 전례가 없는 700명. 사절단이 간다라고 해도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가면 더 많이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200명, 300명 이상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752년 3월에 방문한 이 신라의 사절단은 무려 700명. 자, 그들을 이끌고 온 사람은 김태렴이라고 하는 신라의 왕자였습니다. 자, 이 신라의 왕자 김태렴이 3개월 동안 일본 땅에 머물러요. 자, 그리고 나서 당시 일본의 수도 나라에 가서 그때 당시 이제 천황이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켄 덴노라고 하는, 덴노가 이제 천황을 말하는 거죠. 자, 그 코켄이라고 하는 천황을 만났는데, 이 천황을 3개월 만에 만난 거예요. 이 신라의 왕자가. 이 신라의 왕자 김태렴이 이 3개월 만에 일본 천황을 만난 그 자리에서 기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이 신라 왕자가 이 일본 천황에게 땅이 머리에 닿을 정도로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일본의 천황께 삼과 아래입니다. 저희 아버지 경독 왕이 친히 와야 마땅하나 신하된 도리로 왕자가 대신, 그러니까 아버지 경독 왕의 이름을 빌어서 대신 아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신라는 이 일본을 받들 것이며 해마다 특산물과 조공을 바치겠나이다 라고 이 일본 왕한테 신라 왕자가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시기가요, 사실은 일본과 신라가 그렇게 가까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좀 불편한 시기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라고 해도 신라가 먼저 고개 숙이고 들어가지 않는 때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당황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라 왕자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마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일본 천황으로서는 땡큐죠 뭐. 대환영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기분이 좋은
이 분위기에서 이 신라 왕자 김태렴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라라고 해갖고 온 나라에 이제 잔치 분위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절단이 가면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뭐 문화 또는 유산 또는 이 뭐 물건들, 뭐 그릇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좀 앞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이 신라의 문화 참 뭐 요즘도 K 뭐 문화라고 하면은 뭐 다들 막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분위기도 좋잖아요. 이제 이 신라가 일본을 섬기겠습니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막 분위기도 막 좋은데다가 막 이 김태렴이 가져온 물건에 막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괜찮아 보여요? 이거 구해다 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이 김태렴이요 자신들이 데리고 온 이 사절단에게 일본의 귀족들이 원하는 품목과 수량과 가격을 기록해서 아예 책으로 만들어요. 그래갖고 매신라 물매라고 하는 문서를 아예 작성을 합니다. 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 판매를 한 거예요. 야, 이제 이 신라가 우리를 섬기기로 했으니 우리도 그들을 도와서 신라의 물건을 사자. 뭐 그래가지고요 다 팔아치웠어요. 다 팔아치우고 이제 4개월이 지난 후죠. 7월 24일 이제 귀국을 합니다. 이 천황이요, 이 김태렴 이 신라의 왕자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갖고 감사의 의미로 명주와 배, 술과 안주까지 보냅니다. 자, 약속한 1년이 지났어요. 약속한 1년이 지났는데 뭐가 와야 돼요? 신라로부터 조공이 와야죠. 기척도 없는 거예요. 뭐지? 조공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기척도 없어요. 그러니까 753년 1년 후죠. 2월 신라에 일본이 사절단을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경덕왕이 6개월 동안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만나달라고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래갖고 이 화가 난 거, 부하가 치밀어 올라갖고 그냥 막 들이닥친 거예요. 아니 감히 이 조공국 주제에 사절단을 만나주지 않아? 무엄하도다! 막 그렇게 했더니 이 신라왕이 직접 말한 건 아니지. 신라왕은 안 만나줬으니까요. 이 신라의 신하들이 조공국? 뭔 소리요?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십니까? 조공국? 뭔 소리요? 야 임마! 니들의 왕자가 직접 와서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뭔 소리요? 야, 니네 신라 경덕 왕의 아들 김태렴이 와서 말이야 라고 하니까 아니 뭔 소리냐니까 우리 왕은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응? 결국 이 조공받으러 왔던 이 일본의 사절단이 빈손으로 돌아갔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실제로 일본의 역사 기록인 속일본기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도 없는 경덕왕의 아들 사칭해 갖고 경동왕의 이름으로 일본을 뒤통수 친 거죠.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는데 물론 뭐 그것도 김태렴은 실제 인물이기도 합니다. 왕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름을 사칭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 사칭하면 우리가 대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기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삶은 거룩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2024년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며 그 이름에 걸맞는 경건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지만 그 이름 속에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하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사본이에요. 이 종이는 아니고 양피지인데 이 조각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찾아냈다는 게 더 신기해요. 이게 이 레위기 말씀이거든요. 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이 빨간색으로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굳이 발음한다고 하면 이야오가 맞습니다. 이야오. 근데 이야오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에요. 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은 사실 이 히브리어로는 발음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이제 부를 뿐 실제 기록을 보니까 이야오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뭐 그렇게 꼭 부르지는 않죠. 이거를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 안전장치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발음조차 못하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기법이 나타났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주라고 표현하죠. 주. 영어로 표현하면 로드, 주님. 그렇게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보면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셴, 오늘 우리 제목의 말씀이기도 한데 하셴이라고 하는데, 이 하셴이 바로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표기인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하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부를 수는 없다 할지라도 분명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의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소멸하지 않는 불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참된 위로가 되시며 하나님의 이름은 죽은 뿐인 세상에 참된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2024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그래서 복으로 한 해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이름 허락하시고 그 능력 덧입혀 주시고 그 소망으로 우리의 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나온 2023년 다 잊게 하시고 새로운 2024년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